자, 오늘 본문은 이 요한복음 11장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려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나사로의 병과 죽음의 목적에 대해서 4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나사로의 병과 또 이 나사로의 죽음은 우리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을 이미 4절에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동일한 맥락의 말씀을 하십니다. 40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하는 이 죽은 오라비 나사로를 살리는 일, 곧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마리아와 마르다 또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보아야 할 것이 뭐냐면 이 40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말씀 앞에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색칠은 제가 안 해놨는데요, 네가 믿으면 이라는 단서 조항입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성도가 처하는 어떠한 상황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미 이것을 나누었죠. 그러므로 성도가 겪는 어떤 고통과 시련도 하나님의 영광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겪고 있는 삶의 고통과 시련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역사를 경험하는 통로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고통이 있고 나름대로의 시련들이 다 있을 것인데 여러분 그 고통과 시련의 현장 가운데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이 40절 말씀이 우리가 겪는 고통과 이 시련이 아무런 과정 없이 혹은 자연스럽게 또 혹은 당연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어떤 최악의 상황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경험하는 어떠한 고통과 시련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무런 과정도 없이 또 여러분은 가만히 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곳에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 또 그곳에 함께한 유대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려고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려고 주님이 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믿음의 한계를 들추어 내셨다는 거예요. 마르다에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죠. 38절부터 40절을 좀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39절을 다시 한번 띄워놔 보세요.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분명히 믿었어요.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는 그들의 믿음에 한계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들의 믿음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분명히 그들은 다시 오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부활의 날에 자신의 죽은 오라비가 살아날 것을 믿었지만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부패되어 버린 이 오라비를 예수님께서 지금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은 못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이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고 이미 시체는 썩고 있기 때문에 절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의 날에는 우리가 살아날 것을 믿지만 그 예수님도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어버린, 지금 썩어가고 있는 내 오라비는 살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미 그들의 눈에 보기에 확정되어 버린 죽은 지 나흘 됐잖아요. 이미 시체는 썩고 있잖아요. 확정되어 버린 죽음 앞에서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가진 믿음의 한계였어요. 이처럼 눈에 보기에 확정되어 버린 것 같은 그 어떤 것 앞에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는 믿음의 한계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하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시작은 아브라함이었죠. 하지만 믿음의 조상을 언급할 때 항상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그 조상 가운데 한 사람인 야곱에게도, 물론 다른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에게도 믿음의 한계가 있었어요. 그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고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 어디죠? 가나안 땅에 계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야곱이 가진 믿음의 한계였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또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들은요, 다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을 다스리는 신을 믿어야 한다는 이 관념이 이 고대인들에게는 있었어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에 대한 관념이었어요. 바벨론에 가면 이 바벨론의 신을 섬겨야 되고, 애굽에 가면 애굽의 신을 섬겨야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의 신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가지고 있는 신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계신 하나님. 창세기 28장에 보면 그 믿음의 한계가 깨지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왜 하란으로 가죠? 형 에서로부터 도망치는 겁니다. 한 곳에 이르러, 여기는 베델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인구나 많죠. 물론 지금도 이스라엘 광야에 가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광야에 사람 없어요. 모르겠어요. 코요테나 여우가 울란가는 모르겠지만 사람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도로가 뚫려 있고 도로 중간중간에 가로수라도 있지만 그때는 빛도 하나도 없습니다. 하늘에 달빛, 별빛 외에는 빛도 없어요. 멀리서는 늑대나 여우가 울고 있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데 그 야곱이 에서로부터 도망칠 때 나이가 노인 나이입니다. 70이 넘은 나이입니다. 총각 나이가 아니에요. 야곱이 굉장히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그때 이 두려움에 떨며 잠들고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놓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거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기 나와 있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야곱의 믿음의 한계는 뭐였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계셨어요.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는 너와 함께 있다. 거기서 야곱의 믿음의 한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잠에 깨어 뭐라고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 내 믿음의 한계가 여기였구나. 나는 주님이 가나안 땅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그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한계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아마 믿음의 한계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이 부분만큼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현실에 타협하고 있는 영역들, 혹은 그냥 자포자기하고 있는 영역들, 그것이 인간관계의 영역일 수 있고 혹은 상처의 영역일 수 있고 재정의 영역일 수도 있고 육체의 질병의 영역일 수도 있고 혹은 반복되는 습관과 같은 죄의 영역일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주님도 안 돼. 이 부분은 주님도 어쩔 수 없어. 과거에 저는 상처라고 하는 한계에 갇혀 살았었습니다. 20대 군대 제대하고 20대 중반을 몇 년간을 그렇게 상처의 한계에 갇혀 살았습니다. 그 전에는 상처라는 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사실 누가 그걸 상처라고 말해준 적이 다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게 상처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근데 어느 시점에 대해서 하나님 때가 되셔서 저에게 상처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하시고 들추어 내셨는데, 여러분 그 한계가 어디에서 드러나냐면요, 그 상처의 한계들이요, 어떤 모임이 있어요. 모임이 있는데 어떤 한 지체가 자신이 한 주간 받은 은혜를 은혜롭게 나누었어요. 지금도 기억하는 그 말, 아, 주님은 절대 나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구나.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한 지체의 그 나누는 은혜의 나눔의 결론이 이거였어요. 아, 하나님은 결코 나를 홀로 두시지 않는구나. 이것이 너무 큰 은혜가 되어서 은혜를 나누는 거였는데, 여러분 보세요. 다른 성도가 은혜를 나누면 정상적인 반응은 뭐죠? 같이 은혜 받는 거예요. 그죠? 아, 귀하네요. 참 복되네요. 같이 그것에 대해서 격려해주고 또 공감해주는 거예요. 저는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 은혜를 나누는데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 나는 뭡니까? 하나님, 나는 뭡니까? 저 지체를 홀로 두시지 않은 하나님이라면 나는 왜 이런 상처 가운데에서 고통스럽게 내버려 두십니까?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였죠.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이 상처만큼은 어쩔 수 없어, 이거였어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주일 오후 예배가 끝나고 많은 성도들이, 또 특별히 청년들이 주로 한쪽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니까 다들 은혜 받고 좋아서 서로 막 이제 끝나고 이제 막 웃으면서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예배 끝나고 은혜 받았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아가지고 막 좋아서 다들 그렇게 막 교제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상처의 한계에 갇힌 저는 저 혼자 어둠에 갇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우울함에 사로잡혀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은혜 받고 막 교제 나누고 있는 주변에 떠드는 지체들 속에서, 여러분 이게 풍요 속의 고요라고 표현해야 될지, 막 그런 그 기쁨 속에 저 혼자 슬픔에 어둠에 갇혀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그러한 한계들을 뛰어넘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믿음의 한계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의 한계를 들추어 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한계가 없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지 못할 상황과 환경이 없다면, 주님께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면 우리의 믿음도 한계가 없어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한계들을 들추어 내실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의 수준에 맞춰서 맞춤 교육을 하셔가지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한계가 너무 낮아서 그 한계를 드러내세요. 제가 우리 청년부 미래세대 캠프할 때 도전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캠프를 반복하다 보면요, 아이들이 믿음의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캠프 때 정말 통성으로 막 기도하거든요. 막 부르짖어,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막 기도하고 은혜 받아요. 근데 이게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은혜 받아가지고 그 은혜 때문에 또 이렇게 은혜로 살다가 얼마 못 가서 꺾어지고 그래서 다음 캠프 때 오면 기대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뭐 내가 은혜 받아도 내 삶은 달라질 게 없겠지. 혹은 내가 이전에 30분, 1시간 기도해 봤어. 근데 그것이 한계였어. 정말로 그게 한계일까요? 정말로 그게 한계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너의 한계지 주님의 한계가 아니야. 그건 너의 한계지 주님의 한계가 아니야. 내가 은혜 받은 거 가지고 지나가면 일주일도 안 돼서 말짱 옛날 생활로 돌아가 버리던데 그건 나의 한계지 주님의 한계가 아니에요. 주님이 한계에 갇히시는 분이라면 구원자가 아니죠. 그래서 아이들이 또 도전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달라져요. 기도가 달라지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게 달라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9장 22절 2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것이 아버지의 한계였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주님 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믿음의 한계였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한계가 이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그 아버지에게 주어졌던 은혜처럼 그 믿음의 한계가 깨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한계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한계가 없어야 돼요. 자, 두 번째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기도의 본을 보이신 거였어요. 주님이 두 번째로 하신 일은 기도의 본을 보이셨어요. 41절부터 43절입니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예수님께서 주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죠?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는 기도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인 예수님이 기도를 받으셔야지 무슨 기도를 합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를 받을 대상이지 기도를 하실 분이 아니에요. 근데 왜 기도를 하셨습니까? 사실 예수님은 이 42절과 41절을 건너뛰어도 돼요. 바로 그 자리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면 돼요. 41절 42절 안 하고 바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면 되는데 기도를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만나는 고통과 시련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역사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려면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기도 없는 역사는 없어요. 믿음의 기도 없는 역사는 없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왜 우리가 했는데 귀신들이 안 떠나갑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하죠?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너희들에게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33절부터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던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주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보는 이방 민족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여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주님 말씀하시죠.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실 거예요. 그럼 끝납니까? 그럼 우리는 앉아서 이런 표현,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되는 겁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3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 그래도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 왜 기도해야 되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건 하나님의 백성들만 경험하는 역사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가 뭐죠? 그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의 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이런 것이다. 믿음의 기도는 이런 것이다를 알려주세요. 첫 번째 믿음의 기도가 뭘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믿음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기도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걸 믿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여러분, 우리는요 무속인들처럼 굿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속인들도 굿하면서 뭐라고 중얼중얼 대요. 무속인들도 귀신은 듣는다는 믿음 가지고 해요. 여러분, 정말 믿음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신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을 들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계셔요. 여러분의 기도 한마디도 주님이 놓치지 아니하시고 심지어 신음소리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다 듣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의 기도가 뭔지 보여주시는데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전제된 기도예요. 적어도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전제된 기도예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알았나이다. 앞서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했고 또 한 가지 고백하시는 게 뭐냐면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을 알았나이다. 여기에 강조점이 어디 있죠? 항상이에요. 항상. 예수님은요 큰일 닥쳐서 단지 그 큰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친밀함을 소개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친밀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 기도의 전부라면 그것은 무속인들이 하는 기도와 똑같은 거예요. 잠깐 필요할 때 신의 능력을 빌려오는 것 뿐이에요. 그럼 그게 도깨비 방망이하고 뭐가 다르죠? 예수님이 도깨비 방망이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믿음의 기도는 주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거하면서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없더라도 주님과의 그 친밀함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기도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기도가 문제가 발생하면 명확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 믿음의 기도는요, 단순하고 명료한 기도예요. 주님께서요, 나사로를 구하실 때 주야 하면서 뭐라고 막 입이 사여오고 막 앞에 붙이지 않아요. 딱 두 마디. 뭐죠?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이게 딱 두 마디 하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다 아세요. 이것저것 여러분들이 막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돼요. 정말로 주님은 여러분의 본심을 듣기를 원하세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에게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상대방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해 사전 작업들을 막 해요. 이런 말 저런 말 막 해가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구슬리면서, 주님한테는 그게 필요 없어요.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6절과 7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분명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주님과의 관계예요. 주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중언부언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주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할 때도요, 조심하셔야 돼요. 방언 기도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방언 기도가 아니면 중언부언하는 기도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방언 기도를 하는데 생각으로는 딴 생각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을 정확하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없는, 믿음의 기도 없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요. 주님이 약속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반드시 요구하시는 거, 믿음의 기도.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니라. 주님이 나사로 살리실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려고 하신 일 세 번째가 뭐냐면 해야 할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하셨어요. 자, 39절과 4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무덤 앞에 돌을 옮겨 놓으라. 그리고 이제 살아난 나사로가 수의를 입고 있잖아요. 얼굴은 수건으로 덮여 있고 몸은 붕대 같은 걸로 칭칭 감겨 있고,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겠어요? 풀어라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살리는 일은 주님이 하셨어요. 그런데요, 그 외의 일들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명하셨어요. 뭐죠? 무덤에 돌을 옮기는 일, 그리고 나사로의 수족에 동인 배와 얼굴에 싼 수건을 푸는 일들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하셨어요. 뭘 말하는 거죠? 주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예를 들어보죠.
물고기를 몰아다 주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몰아주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그러나 그물을 내려야 할 사람은 베드로예요. 주님이 물고기를 물속에서 그냥 뛰쳐 올라오게 해가지고 그 배에다가 담아주지 않으세요. 그물을 던져야 될 사람은 베드로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4절과 7절이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셨죠, 주님이. 베드로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가 해야 할 일은 뭐였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처음으로 전쟁을 치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루어요.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근데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했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해야 했어요. 가만히 그들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 내려가지고 아말렉 족속을 진멸케 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7장 보죠. 8절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야 했어요. 그리고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보세요.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했어요. 뭘 말하는 겁니까? 주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주님은 주님이 하실 일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하실 일을 침범해서도 안 되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을 주님께 떠넘겨서도 안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주님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죠? 주님이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금요 철야 예배 때 이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성도는 적어도 두 가지 부분에서는 헌신해야 된다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적어도 두 가지 부분에서는 반드시 헌신하셔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 하셔야 돼요. 뭐죠? 첫 번째는 은혜 받는 일에 여러분 헌신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도록 적어도 믿음의 사람은 은혜 받는 일에 헌신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뭘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헌신하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적어도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헌신하셔야 돼요. 은혜 받는 일,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일. 언제까지 순종해야 될까요? 주님의 영광을 보기까지. 주님의 영광을 볼 때까지 여러분 순종해 가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통과 시련을 주님은 반드시 선으로 바꾸실 수 있어요. 주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 과정 없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세요.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려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뭐죠? 믿음의 한계를 들추어내세요. 때때로 여러분의 믿음의 한계들을 들추어내세요. 이미 눈에 보기에 확정되어 버리는 그 어떤 것.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주님도 어쩔 수 없어. 이 문제만큼은 주님도 어쩔 수 없어. 그 주님 들추어내세요. 그때 여러분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세요.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는 걸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두 번째가 뭡니까? 기도의 본을 보이셨어요. 주님이 하신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요. 믿음의 기도 없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요.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니라.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현재 지금 고통과 시련 가운데 있다면 주님 앞에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세요. 세 번째가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말씀하세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건 그 말씀에 순종해 가는 거예요. 저는 그 은혜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그 은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믿음의 한계들이 있겠죠. 저에게도 분명히 믿음의 한계들이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그걸 들추어 내실 거예요.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도 들추어 내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걸 들추어 내실 겁니다. 주님이 뛰어넘게 하실 거예요. 기도하게 하실 겁니다. 말씀에 순종해 가게 하실 겁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고통과 시련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바꿔가시길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